많은 시간을 하는 바람에 설교 준비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 마음에 이 오래 남아 있는 그 사진이 있는데 여러분 뉴스에서 이거 다 보셨을 거야. 못 봤어요? 봤어요. 여기는 세상에 떠나서 하늘에 사느라고. 이 박근혜 대통령이 투표를 마치고 그 참관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이 노동당의 종로 중구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이래요. 이 사람이 악수를 청했는데 거절했어. 이 유명한 뉴스를 못 보다니. 천국에 사시는구나. 에? 참, 이 단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이게 한국의 지금 사회예요. 이 사람이 모르냐 하면, 이 공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공인이라는 게. 개인하고 공인하고 굉장히 엄격한 차이인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정말 비난받아야 할 일을 했더라도 자식은 자식으로서 취해야 할 최소한의 매너라는 게 있어요. 가장에 대한 그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한 가정의 리더라는 오소리티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를테면 그게 잘 지켜준 나라였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게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깨지는 거예요. 학생이 선생을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까지 했어. 학생이 선생을 때려요. 그게 한두 번 내가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거든. 질서가 무너졌다는 건 오합지졸이에요. 미국이 지금 왜 그렇게 흔들리냐 하면 질서가 깨지고 있어서 그래요. 옛날의 질서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말하자면 법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수준이 어떤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유병헌 씨 일가 가족이 대한민국을 대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현주소예요. 대한민국을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검찰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정말, 죽 써서 개준되는 식으로 그렇게 열심히들 일해가지고, 이렇게는 대한민국의 발전이라고 할까? 부라고 할까? 선진국 문턱까지 왔다는 이게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지금. 패륜이에요, 한마디로. 가정적으로 얘기하면. 아들의 아버지를 패는 건데, 그게 말세 현상이라고 또 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자식이 아비를. 참, 그래서, 제가 마음이, 정말 지금도 좀 불편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요즘에 시대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포스트 마더니즘이라는 게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맞먹자는 거거든 다. 그리고 법이라는 게 그때그때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를 보면 이게 완전히 우차사야. 여러분 몰라요? 우차사? 법을 세워놓고는 그때그때 적용이 달라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마음에 들도록 고치자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걸 보면요, 온 우주가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금 내라고 할 때, 붕어 입에서인가요? 고기 입에서 동전을 꺼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왜냐하면 돈에 가이사의 얼굴,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뜻하는 거죠. 그 얼굴이 있으니까 로마 황제에게 줘라. 법이에요. 이 땅의 법. 정말 위기입니다. 대한민국 위기예요. 뭐가 없어서 위기가 아니고, 경제가 침체돼서 위기가 아니고, 이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위기예요. 아니, 어느 교단에서는 총회를 하는데 사회자가 체류탄 가스총인가 그걸 들고 사회를 봐야 되는, 그게 한 해만 그러나 그 다음 작년에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이 없이는 사회가 안 되는 거예요. 강대에서 몰켜가서 행패를 부리면 사회 회의가 진행이 안 되니까 그렇겠죠. 거기에는 또 그만한 또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무튼 질서가 유지 안 된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정말 막장이에요. 막장 드라마가 연속극에 있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 대한민국에 있는 거예요. 선거 때마다 일어나는 게 막장 드라마.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한번 좀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3장. 자, 23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왕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하니, 바울이 이르되, 왜 치란다미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여러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위협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권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더 이상 제가 설교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구약의 출애굽기 22장 28절에 그 말씀이 있답니다.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2장. 요즘 젊은이들이 정말 뭘 몰라요. 22장 28절. 자, 여기는 재판장이라 나왔는데,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네. 백성의 지도자 저주하지 말지니라.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공인이라는 거예요. 공인. 백성의 지도자라는 게 공인이라는 거예요. 사적인 개인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인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다시 말하면 그 국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국가의 격입니다. 나는 그걸 안 읽어봤는데 정몽준 그 서울시 후보가 그 아들 때문에 떨어졌다는 말들을 하는데, 그 아들이 뭐라고 썼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 세월호에 일어난 후에 그 유족들이 대통령에 대해서인가 어떤 지도자 관리인들을 향해서 한 행동이 미개하다는 뜻으로 얘기를 했대요. 저는 그 말 들으면서 맞다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그걸 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 그게 안 맞는 거예요. 한국 문화랑.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그랬어요. 네? 어른을 공경했어요. 무조건이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말 선진국에 들어가려고 하면요, 이 인격 문턱을 넘어서야 돼요. 돈 많이, 국민 생산이 GDP가 올라간다고 해서 선진국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일본을 누르는 방법, 이기는 방법도 그 나라의 그 도덕 수준보다 우리가 높아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존경하고 무서워해요. 지금 깔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업신여김을 받을 만큼 행동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 그 사회 곳곳에 있어요. 교회에서도 있고, 학교에서도 있고, 정치단체, 기관, 말할 것도 없고.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행한 거. 이때 대제사장을 우리가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알거니와 이 소리를 들을만 해요.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이라는 공인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사과하잖아요. 로마서 13장 1절에도 보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권세는 authority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There is no authority that God has established. The authorities that exist have been established by God.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거다,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God controls. 우리가 생각하기엔 부당하고 잘못된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 졸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온 뒤에도 여러 정권이 벌써 바뀌었어요. 제가 지금 15년째 되니까. 근데 각 정권마다 저는 뭘 보냐면, 그 때에 필요한 일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대통령으로 뽑혔구나 하는 걸 전 봅니다.
많은 실수와 많은 정말 내 생각에 아니다 싶은 일들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꼭 있어야 할 한 가지 일식들을 해낸 거예요. 그것보다 좀 더 잘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난 거기서도 봅니다. 그 한 가지를 고쳐 나가야 그 다음이 열리기 때문에 그걸 한 단계 한 단계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르는 것은 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을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그런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도 그걸 이루어 가셨지 않았나 하는 게 저의 보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공인이 뭔 것을.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이 뭘 구분을 또 못하냐면 퍼블릭 스페이스와 프라이빗 스페이스를 구분을 못해요. 여기가 길거리인지 자기 집안 안방인지 그 구분을 못해요. 길에서 행하는 저는 그거를 행태라고 말하기보다 추태예요.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불쾌감을 주는 행위들을 하는데 지네들은 내가 좋아서 하는데 뭐 어떠냐 아주 떳떳해요. 근데 거기 퍼블릭 스페이스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공간이거든요. 그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어때? 이거는요 3살, 4살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는 아무 데서고 울고 내가 요번에 서울 오는데 바로 앞자리에 그 부부와 아이들 둘이 있었는데 하나아이가 그냥 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자지러지더라고. 어디 아픈가 나 어린애니까 그럴 수 있겠지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우와 그 성미 참 대단하다. 그걸 한국 부모들은 그냥 당연히 생각해요. 특히 음식점에서 애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업고 날치고 해도 애들 기 살려준다고 내버려두는 거예요. 퍼블릭 스페이스 공공의 장소인지 자기 공간인지 구분을 못하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건축을 설계할 때 무슨 침실이고 거실이고 벽을 둘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다 내 집인데 아이들이 있거나 말거나 남이 오거나 말거나 그냥 다 내 집인데 그죠? 괜찮아요? 분별력들이 없어져 버렸어. 한 번 더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8절에 무슨 말이 있나 봅시다. 찾으셨어요? 3장 8절 읽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비방.
제가 듣기로는요, 한국에 나는 이 노동당이 있다는 거를 몰랐어요. 근데 이 노동당이 괜찮은 그 정당이라고 말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 무슨 당에 지금 그 통합진보당과 쫓아하느냐라는 평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그냥 때리고 부수고 그냥 그런 파괴주의로 지금 가는 것 같아. 자기 그 이념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다스리는 자들, 공인들 말하자면 그 디모데전서 한번 또 가보죠. 우선 1장 13절에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1장 13절에 함께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네, 거기까지만. 비방자였어.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지금 알질 못하는 거예요. 뭘 모르고도 그러는 거지. 이 깐난 애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장소가 어딘지 누가 있는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빽빽 그냥 고성을 지르면서 울면 되는 줄 아는 게 지금 우리의 그 국민들의 현주소가 아닌가. 그래서 이 지도자들도 정말 잘해야 되는데 지도자는 새로 믿기 시작한 자를 세워서 안 되는 이유가 그 3장 7절에 보면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즉 비방받을 짓들을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은 공인대로 문제가 있고 국민은 또 국민대로 또 문제가 있고 그러니 이 토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원래 이 그 권세, authority라는 것은 공인이 가지는 그 권력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법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이게 강자를 위해서 악용이 되고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율법을 자기네들을 위해서 악용한 거예요.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법망을 뚫고서 묘한 생각들을 해가지고 어기는 거예요, 법을. 그게 뭐냐면 이를테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일이라는 걸 정의를 합니다. 1000보 이상, 1000발자국 이상 걸어가면 그건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000발자국 이전에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또 다음에 한 900피트 정도 가서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거기 가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 일어나서 다시 또 이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안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멘탈리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 그 법이라는 걸 안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 이거죠. 본래 목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쉬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거는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크리스천들이 더 안 지켜. 법이요 하고 얘기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법을 굉장히 교묘하게들 빠져나가서 거꾸로 적용들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이 열방을 운영하는데도 공적인 스페이스에서 해야 할 것, 갖춰야 할 태도 이게 없어서 맨날 여기 말들이 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위치들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에서 자기의 그 직분이라는 게 바로 그거. 자기가 지켜야 할 위치가 있는 거다. 그거 벗어나면 그러면 이제 아름답지 못하는 거지. 사도 바울이 참 멋진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학자 중에 학자요. 하나님, 예수님이 빛을 직접 맞닥뜨린 사람이요. 말하자면 그 당시로 말하자면 그 공의회의 멤버라는 건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질서가 뭔지를 아는 사람. 공인이 뭔지를 알고. 그래서 그 에베소서에서 보면요. 그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직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쭉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그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장에서 얘기하고 6장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거기 뭐 훌륭한 부모에게는 순종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순종 안 해도 좋다 뭐 이런 얘기 없잖아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러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아버지 말대로 되면 뭐 망할 것 같지만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된 법입니다. 또 아비들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말하자면 공인은 또는 리더는 관리는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요즘 한국말로 하면 갑은 을을 노엽게 하지 말라. 말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이 우주의 중심인 예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직장인들, 그러니까 인플로이, 그 뭐야 우리말로 하면 비고용인은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 고용인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여기 믿는 자에게는 순종하고 안 믿는 자에게는 순종하지 말라 이런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또 믿거니 하고 행동해도 안 된다 이런 말씀도 여기 있고, 저희 교회에서 사실은 국가 개조가 아니라 교회 개조를 해야 되는데, 뭐 사랑, 은혜, 무슨 뭐 공의, 뭐 이런 거대 뭐예요? them을 가지고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상세한 디테일을 안 가르치면 그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요즘 국가 개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기 요즘 신문에 제 관심이 있어서 열심히 보는데, 그 사건의 본질을 거시적으로 봐야 됩니다. 크게. 큰 눈높이에서 차관 대국이라, 차관을 대국적인 점에서 그걸 봐야 되는데, 그러나 계획 수립과 실천은 세세한 데까지 철저하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공직자 윤리법이라는 게 세워졌대요. 그러면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공직자 윤리법에 면죄부를 하는 게 하나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심사를 해서 거기에 저촉이 안 되면, 그러면 공직자가 재취업할 수 있는 오히려 자격증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 법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는, 그러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이걸 해놓지 않으면 오히려 역이용 당하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 머리가 좋아가지고 놀랍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도 고민한 게 있어요. 헷갈리게 하는 속담인데,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다. 수청무어 뭐 이렇게 한문으로 써 있던데, 또 사람이 너무 청렴결백하면 남이 잘 따르지 않는다라는 이런 속담의 속뜻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적당히 타락하고 뒷거래하며 사는 게 인생의 정답이란 말인가? 맞죠? 답들 해보세요. 이거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중용? 그게 중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적당히 타락하고
균형?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관용을 베풀라는 말은 있어요. 용납해라. 그 대신 그 용납할 땐 자기가 그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잘못을 용납할 때는 내가 희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서 그걸 용인할 때는 타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제 경상도 사투리를 빡센 교수로 돼 있어요. 빡세. 뭐 원리 원칙 따지고 뭐 아무튼 뭐 까칠하고 어쩌고 아무튼 이런 수식어를 제 이름 앞에 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학생들이 아직 다 도망가지 않고 남아있는 학생들이 더 많을까? 저는 원칙을 바꾸진 않아요. 그러나 용납합니다. 깨달았고 돌아올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해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절대 타협은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가는 내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학생이 있으면. 예수님이 행하신 게 그거예요. 오셔서 정의, 법으로 하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본인이 짊어지시고 가신 거예요. 정말 지도자였어요. 공평이라는 말 어느 목사님이 썼던데 그리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가 누가 세상에 공평해야 한다고 했느냐?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이 평준화되어야 된다는 말 없어요, 성경에. 다 똑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 그게 공평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은 오늘 우리 식사같이 했지만, 김전도사는 많이 먹어야 되고, 나는 적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 그릇 더 먹었지만, 오늘 점심 먹을 때. 그게 공평이죠. 아니, 많이 먹을 수 없는 사람을 다 똑같이 주면, 그건 나머지 버려야 되잖아요. 은혜라는 게, 원래 더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랑을 보여주는 게 은혜지. 그렇기 때문에 죄가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크게 내릴 수뿐이 없어요.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크도다. 그거 어디 있어요? 그런 건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그런 거는 5장에 있지 않아요? 로마서? 네.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 얘기인데 그러나
죄가 그래서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목적은 그겁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 원칙대로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없고 우주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도둑놈이고 뭐 나쁜 놈이고 다 같이 어울려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럼 죄를 더 져야 되겠구나. 가 아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부터입니다. 이게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손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공평을, 평등을 부르짖은 공산주의가 아이러니컬하게 더 심한 불평등 사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녀 평등, 저는 그 미국에서 70년대서부터 나는 우먼스 라이트인가 이게 법으로 정해져 왔는데 그게 법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법이 많을수록 더 불평등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그 죄성 때문에 그 법에 거꾸로 쓰여요. 그래서 우리 국민일보 어느 목사님이 썼는데 내가 다 어그리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그 공평한 사회에서 살고 싶지 않다. 무슨 얘기냐면 은혜 속에서 살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그건 뭐예요? 우리에게 죄진, 나에게 굉장히 악하게 행한 사람들을 은혜가 베풀어졌을 때 은혜가 은혜에서 은혜로 이어지는 거지. 근데 그걸 왜 못합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지 않으면 절대 양보 못하죠. 내가 바보입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가 날 우습게 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시리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건 내가 판단한 일이 아니라 이게
불공평하다는 거 분별은 하지만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리하시도록 그거를 못 찾는 거예요. 그거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그 네거티브를 해가지고 전부 다 망했잖아요. 그거 좀 참았으면 사람 정말 그릇이 크다 뭐 이런 소리를 떨어지더라도 그 소리 듣는 게 더 나았을 뻔했는데 지치하게 소리 물을 물어뜯고 막 그러다가 그래서 그거 보니까 그 재미있는 글이 또 있더라고요. 뭐냐면 작은 연못의 저주에 걸린 서울의 보수다 이렇게 했어요. 이 중앙일보 이규현 씨의 시시각각이라는 글인데 뭐냐면 그 양희연이 그런 노래가 있었다면요. 그 조그만 연못에 붕어 2마리가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이 사람은 물 위에 떠오르는 거 좋아해. 무덤 위에 떠오르고 뭐 그런 노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죽어서 물에 떠오르고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이렇게 물고 뜯고 해가지고 다 망한 거 아니야 지금 선거에서. 그거 보면 이 양희연 씨가 이 예언자 같아. 작은 연못, 제 저주다. 우리 좀 큰 물에서 놉시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큰 물에. 언제까지나 이렇게 작은 연못에서 서로 물어뜯고 그래서 다 죽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3장 5절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기도합시다. 정말 힘을 얻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맡겨진 일,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